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 다 이게 아시고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복습해봤자 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점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레즐리라는 사람이 하기를 감리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교단 활동을 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침례교와 감리교의 차이점은 뭘까?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중심으로 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 분파들마다 이 교파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교파로 나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감리교가 여기 이 프레즐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에 강조한다고 써 있습니까? 감리교는 죄인 구원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리교는 죄인 구원에 이 힘을 쓴다면 침례교는 뭐에 중점을 둔다고 하죠? 중생의 신비. 그러니까 침례교는 뭘 강조하겠습니까? 중생의 신비니까. 그 교단의 이름처럼 뭐에 강조를 할까요? 침례를 강조하겠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신듣고, 모라비아는 그리스도의 상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갈까요? 예? 뭐라고 하신지 옹알거를 잘 모르겠는데 딱 나와야겠죠. 뭐를 중심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 그러니까 장로교면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우리 교단은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고려교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 사상.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이 나오면 뭐가 딱 나와야겠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가장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부분 하나가 이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위에서 마음대로 조종하냐?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조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중심 사상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 잠깐만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시작. 하나님의 주권의 의의.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너무 궁금한 게요. 의미와 의의가 뭐가 다른가요? 혹시 아시는 분?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국어 선생님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럼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의미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의미. 뜻이죠. 말 그대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주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권은 최고의 권세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은 그냥 문자 그대로 풀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최고의 권세.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립적 권세이며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이란 말은 비교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그 쉽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의는 뭘까요? 우리가 주로 의의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제가 딱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주로 역사적 사건 할 때 역사적 의의 많이 쓰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이 뭐냐? 그럼 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다니시는 건 뭐예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보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본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적으로 가니까 좀 더 뜻보다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의미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권세이며 절대적인 권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항상 제가 설명하는 것 중 가장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로마서 11장 36절.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모두들 다 저 보시고. 자, 이 정도는 다 암송하실 수 있죠. 아유, 경약 몇 년이신데, 그죠? 자,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요 부분을 항상 헷갈리시는 분인데 그냥 문맥을 딱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창조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통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뭐 모든 것들이 다 계획, 적용, 성취가 하나님께로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뒤에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 바로 그 누구에게도 국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적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맨 밑에 이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전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절대적인 자기 지배를 가리키는 사상체계의 수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피조 세계를 완전하고 절대하신 대권적인 주도자이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근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주권적 의 사건을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본다면 작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1번 시작. 하나님 의지 계획의 자유. 자유주의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은 인정하니까 기독교인 중에 자유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없고 그저 저 멀리서 통치하시도록 이렇게 다 세상을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운영만 하시는 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섭리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정의인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의지 계획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국한되지 않으시고 제한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그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변경하지 않으시고 실행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사람과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계획한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년 송구영신 때 계획하신 거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잘 지키고 계시죠? 한 달 됐습니까? 예. 잘 지키고 계십니까? 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찔리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시든지 다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다음 장 보셔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 의지 적용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겠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그 과정에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진행해야지라고 준비하더라도 많은 변수와 환경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적용시키는데 그 능력이 받쳐지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실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의지 성취의 자유. 자,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신 일에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들은 다 구원되고,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한 자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유기가 되는, 결국 그 결과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완벽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도 완벽하시고 그 실행의 결과로 완벽하셔서 만족 충만한 결과를 낳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생각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주권의 의미의 OX 해보십시오. 1번은 어떻습니까? 맞죠? 최고의 권세. 2번은 어떻습니까? X.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권세를 의미한다. 3번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맞고. 4번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뭐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에서는 어려운 것이 없죠. 2번 하나님의 주권의 의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짝져 보십시오. 1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하시고 자유롭게 행하신다. 뭔가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 계획의 자유. 2번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뜻하신 바 그대로 적용시키심으로 자유하시다. 그 이유는 그 뜻을 적용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뭐죠? 하나님 의지 적용의 자유. 3번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적용시킨 그의 의지가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성취된 결과는 언제나 만족 충만이다. 이건 뭐죠? 의지 성취의 자유. 어려운 거 하나 없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정리하셔서 제가 예전에 이거 화곡교구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딱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공부하는 동안. 왜냐? 그 말이 이 하나님 절대주권의 책 한 권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혹시나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 계시면 꼭 이 정도는 암송하셔서 로마서 11장 36절 하면 바로 나오실 수 있겠으면 얼마든지 이 공부한 거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